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원래 특별 새벽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설교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산상설교의 요점은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기준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타락이 왜 타락하는 것이냐?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 때문인 것이라. 신앙이 왜 타락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자꾸만 낮추기 때문인 것이라.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의 기준을 절대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기독교를 보고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타난 계시와 숨겨진 계시. 나타난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기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처음부터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천국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인트레스트하고 솔깃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살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결코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은 복의 개념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많이 소유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지 심리적인 만족감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사용의 개념입니다. 단지 그것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바로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작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팔복을 시작하는 열쇠가 되고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요.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땅의 정복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불쌍하게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 긍휼을 베풀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청결을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깨끗하고 내 마음이 거룩해질 때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축복인 것인가? 손해보고 억울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인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현세만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핍박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데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금의 역할이요, 다른 하나는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1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고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삶 전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이라 이야기하면 오늘날 하얗고 깨끗한 그러한 소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소금이 없었습니다. 거의 돌에 가까운 시커먼 그러한 소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도 소금 장수들이 수레에 소금을 싣고 다니는데 시커먼 그러한 소금이었었습니다. 보통 소금은 바닷물에서 말려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바위에서 캐내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에, 이때 이 소금이라 할 때는 우선 외모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볼품이 없습니다. 시커멓고 굵습니다. 거칠고 모양이 투박합니다. 외모는 전혀 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존재에서 나오는 맛입니다. 존재 자체에서. 소금의 짠맛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소금에서만 그 맛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그 짠 성분으로 싱거운 데 들어가게 되면 맛을 내기도 하고 또한 부패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듯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밖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대로 투박해 보이고 그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죄에서 민감한 것이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도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는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리고 열정이 있는 것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그리스도인 자체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무엇이요? 짠맛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온갖 무익하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을 할 때 남의 안 좋은 것들 이야기하고 중상모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습니다. 듣기가 싫은 것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요.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당연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 세상 사람처럼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맛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게 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가치 없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요. 소금같이 가치 있는 이 세상에 오직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는 땅에 버려지는데 소금은 땅을 알칼리 성질이 아니라 산성으로 바뀌어서 땅을 버리기 때문에 땅에까지도 그것이 소화될 수 없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자신들은 타락하고 자신들은 더러운 짓을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신다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하게 남기를 원하는 것이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으려면 내 아내같이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또 어떤 남편은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는데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가 그날은 늦다 나서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발로 밀어낸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중성입니다. 세상 사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요, 일종의 시기심이고 열등의식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끝까지 순수하게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훨씬 더 잘 구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조롱합니다.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요즘은 한국에서 가짜가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욕도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된 것입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욱이나 교회만 다녔지 자기만 잘 돼야 되겠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양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중에 10%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신실함을 보고 그 평양 전체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다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많이 정말 희석됐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 집을 찾으니까 마침 아주 싸게 좋은 집이 하나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개사가 말을 하기를 당신이 이 집을 사려 하면은 변호사나 되어야지 세입자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집에 세들여 있는 사람이 주인을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주인이 견디다 못해 상값에 빨리 팔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누구냐면 알만한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듣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부끄럽고 민망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교인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소금은 이 감칠맛이 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게 보일 때가 좋습니다. 알고도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너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량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도 요즘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받아주고 좀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보면은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용납해 주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지 어떻게 27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이 다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다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에게 이 두 사람의 문제 시비를 가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심한 듯이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집 센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가 4, 7이 27이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네,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글쎄 저놈이 4, 7이 28이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우기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을 원이 다툼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4, 7이 27 내는 놈은 풀어주고 4, 7이 28에 는 놈은 잡아서 곤장 10대를 쳐라 그랬대. 고집 센 사람은 풀려나면서 똑똑한 사람을 놀려면서 그 자리에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게 됐어요. 이번에 똑똑한 그 사람이 원님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랬을 때 원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4, 7이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하고 싸우는 내 놈은 더 어리석은 놈이다. 너를 매어 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려 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왜 4, 7이 27 사람하고 싸웠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하나님 4, 7이 28입니다 대답하면 곤장 10대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소금이란 짠맛과 부패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역할 중에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는 감칠맛이 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장소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맛이 있어 그 사람을 가깝게 하고 싶고 환영하고 싶고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이 오면 보기 싫어 도망가면 곤란한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맛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부패도 막아야 되겠지만 너희가 있는 그 장소는 항상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모두 환영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빛이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면 빛의 에너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빛이라,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 이 세상 소망 가운데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라.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어두운 것도 밝은 빛이 들어가면 그 주인은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시대에 부패했을 때에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타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고 책망함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직책이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위해서 잊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패하지 말고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했지만 반드시 환난 중에서 소망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서도 외치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망을 주시기에 오시는 것이요,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요. 아멘. 인생이 정말 절망이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이 언제인 것이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인 것이요, 기계로 말하기를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다. 절망은 끝나지 않는 죽음을 향해 가는 병이다. 사람이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라.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코비드 걸린 사람이 3억 명이 넘고 죽은 사람이 550만, 미국에 코비드 걸린 사람이 5,700만이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82만 6천 명. 엄청스러운 숫자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또 앞으로 또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서 또 딴 게 또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모두 긴장합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사람이 만나기가 두렵고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옮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 코비드-19 오미크론 걸리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자녀들이나 그 젊은 층으로부터 옮기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크게 심하게 앓지 않고 지나가니까, 독감같이 지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요, 환경 자체가 모두 다가 이런 분위기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경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때 반드시 그 결과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런던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영국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의 기사를 쓰기로 합시다. 신문은 그때부터 모두 다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싣고 이 군대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들을 사진에 찍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남편,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가족들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다가 그때부터 국민들 전체에서 희망이 솟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희망이 각자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굉장히 암담했지만 희망을 통해 창조적인 역사가 국민들 전체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 사라지게 되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고 로마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 오더라도 참아라.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김형숙 교수님, 올 7월 달 되면 만 102세가 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 책 중에 읽어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 교회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책에 보면 그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일제시대 때 학도병 시대 때라고 합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대학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일본에 유학 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태평양 전쟁으로 끌려가고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만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은 자기의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 희생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니까 허구한 날을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날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그가 이 어릴 적부터 신앙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하숙방에 틀어박혀서 3일간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이 위기도 넘길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성경 읽기를 3일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던 중 요한복음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것은 분명히 본인인데 목소리는 예수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들리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의 시선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자기는 평생에 가장 짧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들렸던 이 음성,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가 느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확실하게.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사랑만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밖이 얼마나 하늘이 맑고 깨끗한지를 모르는 것이요.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14살에 내가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끌어올려준 그 하나님이 이제 남은 모든 인생도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는 그 이후부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술 한잔 마시지 않고 어떻게 이 시국을 벗어나겠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그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 것이요. 정말 그 마음속에 아무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에 모든 것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때 그는 두 번째 태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 중에 계신 주님의 말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라. 그가 느낀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삶을 100세나 되면서 뒤돌아볼 때마다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인류의 희망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전도받아 왔는 것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게 되시는 것 때문에 모든 일에 합력에 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대사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똑같대요. 우리 삶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요, 우리 삶은 다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서특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인터넷 신문 들여다보다 보면 목사가 이런 짓 했다가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 보면서, 이 무슨 놈 목사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막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은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다 나타난다는 것이요,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큰 통입니다. 큰 통. 등불을 낮에는 통 안에 그냥 보관할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은 꺼내놔서 집안에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으로 건설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사람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그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는 놀랍게도 변화된 그런 모습을 반드시 하나님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삶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에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살아가는 삶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삶 속에 착한 행실을 통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